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최근에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게 최근이라 하면 약간 민망하지만 아내랑 같이 이제 봤던 몇 가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공효진 씨와 강하늘 씨가 주연을 한 그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공효진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게 이게 좀 이상한 분위기인데 일단 그냥 좋아해요. 그냥 개인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고요. 아내는 강하늘 캐릭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 드라마를 보던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하늘을 원래 좋아했는데 바뀌었답니다. 그 드라마에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자 캐릭터 중에 오정세 씨 아시죠? 오정세 씨가 나오는데 오정세가 좋다고 이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원래 오정세와 같은 캐릭터를 좋아했나 이제 처음에는 좋은지 몰랐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연은 강하늘입니다. 오정세는 조연이에요. 그렇게 막 멋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강하늘을 돋보이게 하는 분명한 조연인데, 근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오정세 씨가 맡은 역할, 그다음에 그 배우가 했던 그 연기들이 그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바꾸고 살리는 것을 좀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누구는 주연이 되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는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또 주연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주연이었지만 또 다른 날은 조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큰 드라마와 같고 순간순간 항상 주연이고 싶어 하는 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나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조연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조연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조연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는 아시겠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는 요한의 사역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대학부 목사 박기범이란 뜻입니다. 요한이 선교사였으면 선교사 요한이란 뜻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출생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는 사도 요한과는 다른 개념으로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저는 그 요한을 조연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 요한의 삶과 우리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이랍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대요.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자연인 느낌일 겁니다. 낙타 털옷이라고 하니까 고급 모피냐?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는 낙타 가죽을 벗겨가지고 얼기설기 대충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뭘 먹었냐? 석청은 자연산은 꿀인 거 아시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단백질 위주의 고단백 다이어트 식품 아니냐?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건강식이긴 해요. 근데 따로 챙겨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먹은 겁니다. 대충 만들어 입은 옷에 먹을 것도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옷차림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기를 받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광야라고 하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은 광야의 별칭이 나오죠. 그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요? 네,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 빈들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나와요. 의도적으로 대조한 겁니다. 괜찮으시면 3장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앞에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했대요?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당시에 대제사장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나요? 빈들에 임합니다. 광야에 임합니다. 성전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직책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선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임하나요?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의 시기에는 반드시 빈들을 지나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데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굉장히 내가 초라한 광야의 때를 지낼 때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나를 선망할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만한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광야, 이런 빈들이 우리에게도 있냐,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가 있었어요. 몇 명 예를 들어보죠. 모세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몇 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나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10여 년간의 핍박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직분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직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빈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광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중에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몇 명 대학부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을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 또 진로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기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진로가 또 얼마나 많이 밖에 나와요. 여기 뭐 청년부들, 직장인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생각했던 진로와 내가 지금 막상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경우는 꽤 많지 않습니까? 진로가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험 공부하는 분들, 뭐 청년부 쪽에도 있겠지만 대학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남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대학부 집회를 나와도, 소그룹 모임을 나오더라도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감춰진 존재로 있고 싶은 겁니다. 이렇다 할 비전을 나눌 수도 없고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난 혼자 있었는데 그 이해를 잘 못하죠. 취업 준비나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던가요? 지금도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시험 준비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거는 고립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광야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주목하지 않잖아요. 선망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광야의 시기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나는 혼자 머물고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밥도 혼자 먹고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의 약속을 피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를 안 봐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 어딘가요?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성전에서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곳, 그런 직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 내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 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빈들,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혼자 울며 애통해하는 여러분들의 방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광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 있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어떤가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광야에도 사람은 모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정된 직장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력과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먹는 것이 너무 비참해도 내 안에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생명만 있으면 돼요. 청년의 때 필요한 거는 그 경험입니다. 주님, 저는 빈들에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거는 풍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가 각자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2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의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이들이 넘어졌던 것은 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라 의입니다. 이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죄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의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씀 맡은 자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나는 말씀을 굳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난 내가 옳은 거야. 난 사람 죽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했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나가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지. 나처럼만 살면 될 텐데 왜 저놈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많이 다니고 있어. 오래 다녔어. 난 직분도 맡고 있어. 예배 뭔지 알고 오늘도 교회 나왔고 하나님 누군지 알아. 기도하면 좋지. 뭐 요즘은 좀 그렇게 뜨겁게 믿고 있지는 않지만 뭐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전부 우리들의 의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란 거 아시죠? 돌아간다는 행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의미를 같이 동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죄 때문에 돌아가는 게 막히진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장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 의입니다. 우리 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성경 말씀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선교에 대한 추억들,
내가 맡았던 직분에 대한 경험들, 간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났어요. 근데 그 옛날에 만났던 경험들이 오늘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옛날 말고요. 한참 뜨거웠을 때 말고 지금도 뜨겁냐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쳤던 건 회개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회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열매로 나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입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의를 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가 한때 뜨거웠었던, 내가 맡았던 직분에 대한 회상으로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대요. 자,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본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도 능력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지 말고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정말로 훌륭한 랍비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랍비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훌륭하니까. 자기 스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섬깁니다.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는데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날 잘 섬겨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내 신발끈은 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은 손대지 마라. 제자들이 아무리 랍비를 존경해도 랍비 입장에서 차마 제자들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신발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발 만지는 건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랍비는 제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서 종이 하는 것은 신발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냐면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자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다. 나도 능력이 있다. 물론 나도 놀랄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래요? 소리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뭘까요? 소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소리의 역할이 뭐냐면 어떠한 실체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바람 소리 들어보셨죠? 바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증거예요? 바람의 증거죠? 나팔 소리,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 나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증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의 소리다 이 말은 어떠한 것의 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체이고 나는 소리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신발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공부를 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을 잘 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외모가 남들보다 출중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능력이 뛰어나실 수도 있어요. 음악을 잘하실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하실 수도 있고 뭐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뭘까요? 내 뒤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언 중에 나바호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뭐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부족 사람들은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한대요. 근데 이 성인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일단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간대요. 한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큰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둔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린대요. 하룻밤을 나무에 묶인 채로 그렇게 보내야 된대요. 담력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나바호의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있대요. 만 13세면은 보통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된 나이예요. 귀신의 집 이런 데가 아니라 산속이에요. 깊은 산속에 나무에 묶여 있어요. 온갖 맹수 소리 막 이런 게 장난 아니게 막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안에 묶여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묶여 있는데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밤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오지 못하게, 무서우니까 두려워 떨면서 밤새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침이 돼요. 해가 이제 동이 터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정식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주변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말을 하죠.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묶여 있었는데 내가 용감하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짐승들이 접근을 못했다. 내가 두려움을 이겼다. 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한답니다. 네, 묶여있던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나무에 가가지고 이제 줄을 풀어주고 이제 아이가 한 20m 정도 이제 걸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를 나무에 묶고 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밤새 나무에 묶여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2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활을 가지고 맹수가 오면은 그 활로 공격하고 팽팽하게 자지 않고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나무 짐승들이 오면은 몽둥이로 짐승들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를 수 있는 함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유무는 능력이 크고 작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이 아이의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는 목소리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뒤에 누가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에겐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요한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겼을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요한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의 상식입니다.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요? 요한이 지금 주는 세례가 물세례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죠.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하러 온 자들에게 베푼 게 물세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주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요. 그 말은 세례를 받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도 죄인으로 시작하시고 끝도 죄인으로 끝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라고 나와요. 이 열리다라는 말을 하늘이 열리다 할 때 열리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이런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가 찢어지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던 모든 것이 찢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와 똑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받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십자가를 의미로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냐면 죄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죽으시냐면 죄인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지? 우리 중에 그것이 이해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세례 요한처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은 우리를 이해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 복음의 끝도 뭐예요? 믿음.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저와 제 아내가 같이 봤던 드라마, 특히 제 아내가 좋아했던 오정세 씨가 상을 받았어요. 2020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 남자 조연상으로 받으셨는데 한번 이 수상 소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사를 더 검색해 봤는데 어떤 매체에서 오정세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날짜가 2019년 11월이니까 이 상을 받기 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인터뷰 말미에 오정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두 분이 휴대전화로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출연한 배우가 옆에 있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너무 재밌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해하더래요. 근데 자기를 못 알아봤대요. 그 자기도 행복했다 대충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크리스천인 우리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주목받아야 돼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해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오죽할까요? 직장에서도 오죽할까요? 소위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는지 나보다 예수님이 더 주목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졌을 때 내가 더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압축한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는이라는 이 구절을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박기범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에 우리는 우리 이름을 진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질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진짜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연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